여러분들 오늘도 다들 평안하시죠? 가정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베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모스는 선지자 가문 출신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선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위 소유자도 아니었습니다. 목축업자였고 무화과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부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의 예언 가운데는 목자들이 들판에서 만나는 야생 동물들 비유와 농사꾼들이 경험하는 가뭄과 병충해에 관한 내용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물론 선지자 가운데는 이사야 같은 왕족 출신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제사장 가문 출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높은 식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글을 읽다가 보면 그들의 해박한 지식과 국제 정세에 대한 폭넓은 이해력에 감탄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가문에서 자라고 학식이 높은 사람만 일꾼으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는 그 배경에 관해서 알려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유다 남쪽 변방인 드과에서 양떼를 따르던 사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로보암 왕 앞에서, 베델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경험이 물씬 묻어나는 투박한 목동의 언어로, 농사꾼의 언어로 그 시대를 진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목동 출신 하나님의 일꾼이 아모스 한 사람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은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이지요? 맞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맞서 싸우러 나갈 때에 전쟁에서 싸우는 법을 따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주는 갑옷을 입거나 왕의 창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목동으로 자신이 살아온 방식, 맹수들과 싸울 때 쓰던 자신의 물매를 들고 나가죠. 그런데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모스는 자신이 말씀을 전할 대상이 북쪽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왕과 귀족들, 그리고 귀족들 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웅장하게 지어놓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문 좋고 학식 높은 제사장들이 성스러운 제사와 감동적인 말로 그 높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제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하면 아모스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없는 것이 아모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가장 부강한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보기에는 그 모든 풍요의 기초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재해가 닥치면 밑바닥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지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한 가뭄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병충해나 들불로 인해서 농사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자연재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곧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농사꾼의 언어입니다. 6장 12절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에다가 밭을 갈겠는가? 아모스가 보기에는 그들이 하는 일이 마치 바위 들판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농부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의를 슬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의를 말합니다. 공의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슬개처럼 쓰고 쑥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아모스가 말합니다. 11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무리 부강하고 풍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곧 지독한 자연재해보다 더 큰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경고가 아닐까요? 세상의 풍요로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